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네, 비전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청소년부는 오늘 같이 어른들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김창훈 선교사님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캄보디아에서 25년간 사역을 하셨고, 수도 프놈펜에서 16년간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2015년도에 아마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제 나누시면서 여러분께 간단히 설명을 아마 하시겠지만, 예수마을이라고 하는 이제 현지인 공동체를 만드셔서 현지인들이 그곳을 통해서 아마 자립을 이렇게 아마 도와주는 그런 사역이신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이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성은이 엄마와 제가 결혼할 때 기도해 주신 목사님이십니다. 네. 너무 여기서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는데, 목사님 말씀 나눠주시겠지만 뒤에 사모님도 와 계십니다. 사모님 한번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김창훈 선교사님 이제 나오셔서 버리는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이들 나가는 모습 보니까 제가 애들 따라가서 애들하고 놀고 싶었는데 애들이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캄보디아에 살다가 잠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국을 방문하게 된, 그리고 또 우리 이미 목사님, 우리 또 차연 사모님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이곳에서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일까 참 궁금했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친히 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이 한 시간 더 깊이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늘 확인하며, 비록 조국 떠나 먼 곳에 와 있지만 늘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서 이 땅을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부흥사는 아닌데 마이크를 들고 하는 걸 편하게 해서 제 뒤에 제 아내가 와 있는데요. 제가 선교지 가서 안 좋은 습성이 하나 생겼는데, 설교를 하면요 시간 조절이 안 되는 병이 있어요. 오늘 또 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 한 30분 정도 말씀하셨는데 30분 되기 한 2분 전에 손 좀 딱 들어주세요. 앉아있다가 그럼 마칠 테니까. 원고는 30분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고향이 대구입니다. 고향이 대구고 대구에서 대학교까지 나오고 이제 신학교를 위해서 서울 가서 공부를 하고 사역을 부산에 내려갔어요. 부산에 가서 저희 신평로교에 저를 파송해 준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기고 7년을 섬기고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저희가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경험했고 또 귀한 만남들을 많이 가졌는데, 그 가운데 우리 이민 목사님
차회원 우리 사모님이 대학생, 청년, 요때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어요. 참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청년들이었는데 어느 날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기도를 해주랬어요. 그리고 예배란다. 결혼을 하고 저희가 98년도 결혼하고 저희는 99년도에 이제 캄보디아로 갔어요. 그 이후로 한동안 공백이 있었고, 참으로 오랜만에 간혹 옛날을 기억할 때에 또 저희가 함께 그때 신앙생활을 했던 또 저희가 함께 섬겼던 우리 청년들 가운데 감사하게도 참 많은 청년들이 커플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선교사로 목회자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 분씩 그분들 생각할 때마다 늘 기억하고 또 기도했었는데 근본에 하나님께서 좋은 시간 주셔서 이렇게 또 와서 일주일을 우리 목사님 댁에 머물면서 그동안 냉장고에 비축해 놨던 그 귀한 것들을 지금 마음껏 축내고 있습니다. 사랑의 대접을 받고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사는 동안에 저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그 삶의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간결하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하러 왔다고요? 양에게 생명을 주는 것. 그런데 양에게 생명을 주는데 풍성하게 주는 것. 이러한 양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삶의 목적의 인생의 목적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적대로 사셨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시고 버리시고 그 예수님의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 후에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여러분들도 조국을 떠나서 먼 곳 이곳 참 가깝지 않은데요. 와보니까 이 영국이라는 땅에 오셔서 나름대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각기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내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의 목적이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또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그렇다면 나의 삶의 목적은 수정할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의 목적을 이루신 그것이 성취된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완수하는 그 순간에 몇 마디 말씀을 하셨죠. 그것을 우리가 가상칠언이라 합니다. 7마디의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마지막에 말씀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네, 다 이루었다. 내가 그토록 이루기 원했던 내 일생의 내 삶의 목적 그것을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일생을 그것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루고 나니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일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저보다 훨씬 앞서서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라는 시인이 십자가라는 시를 썼어요. 시간이 없어서 전문을 다 말씀 못 드리는데 한번 그 시를 잘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십자가를 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구절 한 구절. 그 시대적인 상황도 담겨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 시대, 참 암울한 그 시대에 살아가게 한 한 청년 젊은이에게 주셨던 그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 이 윤동주가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시를 썼는데 그 가운데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구가 중간에 있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나도 그 예수처럼,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처럼 살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뭐 그냥 고난의 장소예요. 아픔과 고난과 참 더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선교가 무엇이냐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사물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아니면 정반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다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잘한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삶에도 참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한국을 가야 될지, 여기 있어야 될지, 직업을 바꾸어야 될지,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해야 될지, 수많은 결정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먹어야 될지부터 해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수많은 결정들이 매일의 삶 속에 있어질 때에, 그런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결정하면은 우리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우리의 참으로 소중한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견해,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참 십자가를 사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에 십자가를 걸고 다니고, 심지어 뭐 귀에도 걸고,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번에 짧은 기간이지만 유럽에 왔어요, 그죠? 스페인에서 쭉 훑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지나면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는데요. 이 땅을, 유럽 땅을 보면서 가는 곳곳마다 가장 많이 본 것이 십자가예요. 특별히 그 관심이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성당들도 찾아가 보고 교회도 찾아가 보고 수많은 건물들을 봤어요. 저 스페인에 있는 가우디가 지었다는, 지금도 짓고 있는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부터 해가지고요, 웅장한 건물들, 웅장한 건물 가운데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것들 수없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가운데 질문이 늘 있었어요. 십자가는 온 유럽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보려고 전 세계에서 오는데 과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을까?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 우리가 이건 어쩌면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윤동주가 그렇게 고백했듯이 예수님의 짧은 생애,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생애의 가장 하이라이트였고, 그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느꼈던 희노애락의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고통의 순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고통이 없었던 게 아니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느꼈지만,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고통이 곧 그에게 가장 큰 행복의 순간이었다. 왜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목적을 내가 이루어 드린 것이고, 나의 이 고난으로,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고 자유한 삶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기에, 인류를 구원하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사건이었기에 행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십자가를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렇게 좀 고백하고 그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는 행복입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 중에 행복한 삶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도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더 나은 삶,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 본능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오늘도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리고 여러분이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되뇌이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십자가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십자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고난의 얘기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함께 동반해서 등장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행복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장소예요. 그렇게 자신을 버려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절 이하의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고 나는 그들도 인도하여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카메론이라는 선교사를 아십니까? 아프리카 인랜드 미션을 설립한 분입니다. 1867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서 젊은 시절에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갔습니다. 1866년에 또 다른 한 청년이 영국에서 조선 땅으로 왔어요. 1년 상간으로. 이 카메론은 아프리카를 가고 66년에 조선 땅으로 복음을 들고 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아세요? 여기서 갔는데 이 땅에서 토마스였죠. 이름이 토마스. 토마스는 66년도에 갔고 이 친구는 67년도에 아프리카에 갔어요. 그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도 아프리카에 가서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영국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그리고 치료를 받고 다시 2차, 두 번째 시도에서 아프리카로 다시 갑니다. 그때는 형제 요한을 데리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더 기뻤어요. 형제를 데리고 다시 선교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아프리카에서 열병에 걸립니다. 기뻤던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이 요한이 죽게 됩니다. 그것은 동생을 묻고 그 무덤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재헌신합니다.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하고 그곳에 있는 데이빗 리빙스턴의 무덤에서 그 묘비에 기록되어 있는, 리빙스턴 아시죠? 예. 그 묘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좀 전에 말씀드린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도 내가 인도해야 합니다. 그들도 내가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남은 생애 동안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서 살아야 할 것에 대한 확신을 그 리빙스턴의 묘비 앞에서 그 묘비명을 읽으면서 이 카메론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열매는 오늘날까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생애를 따라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리빙스턴, 카메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자신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던지고 버렸던 자들입니다. 그 리빙스턴이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인생의 대부분을 아프리카에서 보내며 치른 희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 결코 갚을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그 빚의 지극히 작은 일부를 갚는 것이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희생이 아닙니다. 희생이 아니라 그것은 턱걸이입니다. 나는 결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희생을 기억한다면 도저히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리빙스턴만 그런 복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 사랑에 빚진 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버리심으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사셨던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버리심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 물어보고 싶습니다. 더 많이 행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져야겠고, 더 많이 행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배워야겠고, 더 많이 행복하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야겠고.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가진 분이 다 내려놓고 비우고 버리고 이 땅까지 오셔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곳까지 내려가셔서 온전히 자신을 비우고 버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뭐를 지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자,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사랑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줄 만큼 사랑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삶이 그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 십자가가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것이라면 사랑하는 자에게 십자가 지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생에 고난이 여러분에게 정말 힘든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그런 고난이 있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고난 속에 있는 보화를 캐내어 가져보니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부모는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살아보니 그렇더라. 내가 만나보니 그렇더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보니 그렇더라. 너의 생애 가운데도 십자가가 있으면 좋겠다.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십자가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신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인생 말년에 편지를 썼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자.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그것이 주는 인생의 기쁨을 맛보았기에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서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진정한 행복을 맛보았다면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그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는 그 의미가 나를 변화시키는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세상이 보여주는 달콤한 유혹이 아니라 영원히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그 길을 선택하고 그것을 맛보고 누리고 소유하고 살다.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유언같이 남겨줄 수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쩌면 십자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늘 목말라 있는 그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을 한마디로 다시 표현한다면, 재해석한다면 저는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시켜서 사랑은 버리는 것이라고 정의해드리고 싶습니다. 결코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하는 사랑은 언젠가 분명히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버리는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영향을 미치고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노래를 배웠어요. 하시는 분 계실까 모르겠는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서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뭣도 모르고 따라 불렀어요, 그거를. 그런데 살아갈수록, 예수님을 깊이 만날수록, 아, 그것이 진리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이 노래가 기억이 난 거예요. 주일학교 때 배웠던,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노래인데, 그게서 무슨 의미인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시고 버리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버리는 삶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가져서 부자가 아니라 가장 많이 버렸어, 가장 큰 부자, 가장 행복한 사람 되시면 참 좋겠어요.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지난 3월 10일 날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저희 시엠립 장로교 신학교 헌당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진행 중인데 2021년 6월 달에 시엠립에서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셨어요. 우리가 2015년에 제가 시엠립이라는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16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주셨던 마음이, 이곳에도 제자들, 우리 선교사님들이 제자들과 함께 개척한 교회들을 목회할 신학생들이 있어야 되는데, 목회자를 키워야 되는데, 목회자가 신학교를 통해서 배출돼야 되는데 신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하고, 거기서 프놈펜에 신학교를 보내려니까 저희가 2003년도, 1999년도 같이 2002년도에 뭘 했냐 하니까, 저는 장로교 합동측 소속 선교사였어요.
소위 말하는 총신을 나왔고 시엠리베 그때 같이 선교하던 선교사님들 가운데 총신, 장신, 뭐 대신, 고신 해서 7개 한국 장로교단 7개에서 와서 선교하고 있었어요. 그 선교사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제자들을 키우고 이들을 신학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통합측 선교사는 통합신학교를 한국과 같이 또 하고 우리 총신은 또 총신과 같은 학교를 또 세우고 고신은 고신을 그것도 세우고 세워야 될 판이에요. 신학교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캄보디아는 우리 장로교 하나만 합시다. 장로교가 하나인데 한 뿌리에서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한국은 우리가 분열된 아픔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캄보디아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셔서 1년 뒤에 선교사 공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2004년에 연합해서 처음으로 같이 한 게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게 지금 20주년 넘어서 지금 매년 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학생들이 늘어나고 그 학교를 저희가 떠나서 이제 심의변 도시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 또 필요해서 그곳에서 이제 또 신학교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같이 이제 한 선교사님 센터에서 신학교육을 시작했는데 학생들이 많아지고 과정이 자꾸 늘어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나온 사람들,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사람들, 뭐 다양한 학벌과 다양한 과정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이분들을 목회자로 세우려니까. 그래 하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선교사님 센터에서 하다가 안 되겠다. 함께 기도하면서 2021년 6월 달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은 정막 속으로 들어가는 그때, 이동도 마음대로 되지 않던 그때에 신학교를 건축하기로 결정을 하고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6월 달에. 세상으로 봐서는 정신 나간 짓이에요, 이거는.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절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세상에 배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신없는 선교사들이 모여가 기공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얘기만 해도 1박 2일은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정신없는 선교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일을 1년 반 만에 이루어 주셔서 앞에 건물에는 이게 세워졌어요. 이게 2021년 2년 12월에 그래서 23년 저희가 3월 10일 날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저기에 묻혀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간증들. 저거를 하면서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78만 달러, US 달러 78만 불의 예산을, 건축 예산을 책정해 놓고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들과 우리 신학생들한테 제가 말했어요. 외부에 건축 헌금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11조를 먼저 드립시다. 7만 8천 불은 최소한 우리가 드립시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먼저 시작했어요. 우리 주머니를 드리고 우리가 털고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신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자기 주머니 털어서 신학생들이 받는 사례비 가지고 가족들 먹고 살기도 부족한 재정이에요. 거기서 기도할 때마다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주머니를 털기 시작했어요. 과부의 2랩돈도 터시고 그죠? 뭐 여기저기서 털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움직이시는데요. 부산에서 수영로교에서 교사로 봉직하고 교회를 섬기던 집사님이 어느 날 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암 판정을 받고 보니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직감한 거죠. 어떻게 살다 주님 앞에 가야 될 것인가? 그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가자. 암을 안고 시엠리에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것도 교회 파송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저희들 만나서 함께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천성이 밝으신 분인지 내가 암 환자예요 말 안 하면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밝게 사셨어요. 본인이 암이 있고 아프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 캄보디아 사람들 가운데 약한 자들, 병든 자들 보면 막 어쩔 수 없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붙들고 기도해주고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하다가 코비드가 와서 완전히 도시 전체가 락다운돼서 움직일 수 없는.
그래 어쩌어쩌 해서 한국 한번 가서 그동안에 몸이 어떤지 상태도 보고 오겠습니다. 갔어요. 의사 선생님 만났어요. 어렵게 검사를 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아니 암세포가 다 없어졌어요.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죠? 그렇게 해주면 하나님 할렐루야. 그게 안 되면 왜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시나요? 이러고. 근데 암세포가 온몸에 전이 되었습니다라는 판정을 받은. 근데 그분이 그렇게 병실에 그 병원으로 들어갔다가 거기 있어서 주님 부름받아 가셨어요. 나오지도 못하고. 자,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분이 그 병실에서 이제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이제 주님 앞에 갈라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기쁨으로 주님 만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산을 정리하고 재산을 정리하고 그 재산을 정리하면서 신학교 건축하는 헌금을 드리셨어요. 그분뿐이 아니에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던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는데 목사님 먼저 소천하셨어요. 사모님이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시고 기도하다가 다시 선교사로 헌신하고 캄보디아 시엠립으로 또 오신 거예요. 혼자 할머니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시골 마을에 들어가셔서 작은 건물을 임대해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캄보디아 청년들과 함께 사셨어요. 어느 날 그분이 저희들 만나겠다고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나는 살아보니까 한 달에 200불, 200달러예요. 여기 파운드라면 훨씬 더 작은 파운드예요. 자, 200불이면 삽니다. 살아보니까 멸치하고 김만 있으면 먹고 살겠어요. 하면서 얼마 되지 않는 선교비였을 텐데 그것을 9년 동안 아끼고 모아둔 그리고 본인의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하겠어요.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려면 있는 게 한정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 아껴두었던 돈을 들고 와서 본인이 노래를 좋아해요. 찬양을 좋아하니까 신학생들 음악 교육을 하는데 음악실 하나를 짓는 데 써주세요. 10,000불을 들고 오셨어요. 그 이후에 또 5,000불 이상 또 모금해가 또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 전에 한국을 들어가셨다가 병원에 갔는데 생각지 못한 병이 발견된 거예요. 암이었던가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안 들으시고 불러가셨어요. 다시 한번 더 보고 싶었는데 못 만났어요, 얼굴도. 수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내게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주신 그 재적들을 흘려보내 주셔가지고 저 학교가 그 코로나 중에 세워졌어요. 생명이 심겨진 거예요. 다른 얘기도 다른 간증도 참 많아요. 189개 교회와 단체와 성도들이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 코로나 기간 중에. 제가 전혀 원치 않았지만 건축위원장을 맡으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맡아가지고 하는 과정에 매월 건축비를 줘야 되는데 건축비가 없잖아요. 한 해 줘버리고 나면 또 긁어갖고 또 모아가 또 한 달 줘야 되는데 건축비가 바닥나고 줄 돈이 없을 때에 잠이 안 온 거예요. 이 건축회사 청년들이 몇 명이 연합해서 캄보디아 건축회사를 설립하고 아주 열심히 건축을 잘 했어요. 줄 돈이 없으니까 신학교라는 걸 알아요. 그 친구들이.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우리가 돈을 못 주면은 우리는 괜찮은데 배째를 하면 되겠는데 이게 신학교인 줄 알고 하나님의 학교인 줄도 아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을 행여나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어쩔까? 그런 부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날은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에게 말씀하세요. 야, 네가 왜 걱정하냐? 그게 네 학교냐? 네가 주인이냐 그러세요. 아니요. 주인 아닙니다. 종놈 주제에 왜 네가 그렇게 걱정을 하냐?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요한복음의 그 말씀이 그 밤에 제 가슴에 임하였고, 그 말씀 듣고 나서는 그렇게 나를 짓누르던 부담과 근심과 염려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누구의 주머니를 털어서 귀한 헌신을 드리게 하셨어. 그렇게 한 달 한 달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종들을 훈련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런 일들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사야 43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서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마시게 하겠다는 말. 그 말씀이 어느 날이면데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참 조심해야 돼요. 말씀이 가슴을 막 뛰게 만들면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여러분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해. 하나님 무슨 일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잠잠해요. 그냥 그 말씀만 해놓고 가슴만 흔들어 놓고 말이 없는 그대여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 일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일하시겠지.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 일하시는 거. 선교사들이요,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성경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어. 바빠가지고 일한다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올 한 해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말씀 읽지 못했던 거 회개하면서 1년에 내가 말씀 3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하나님 일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그렇게 연초에 결정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마음먹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봄부터 하나님이 이상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한국에서 연락이 오고 미국에서 연락이. 새 일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 새 일이 무엇이냐니까, 캄보디아가 국교가 불교인 나라예요. 태어나면 불교인으로 태어나고 죽으면 불교인으로 죽고 절에서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묻고 자손들은 대대로 그 절에 가서 조상을 숭배하고 불교를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사람 라이프 스타일이 그래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게 불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마을, 공동체를 변화시킨, 그래서 복음이 한 마을을 변화시킨 모델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런 건 난 해본 적도 없고 꿈꿔본 적도 없어요. 그런 일 난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계속적인 인도하심을 주셔서 결국은 2015년도에 두 손 두 발 들고 시엠립이라는 도시로 프놈펜을 떠나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작한 게 예수 마을이라는 사역이었습니다. 기독교 지역 사회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가서 그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도시에서 학생들 모아놓고 제자 훈련하고 교회 개척하고 전도 집회 다니고 할 때는 너무 신나고 너무 좋았는데, 이 시골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 속에 하나님 들어가라 하셔서 이제는 네가 말로 입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네 삶이 복음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갔는데, 이들의 삶이 제자들 모아놓고 말씀 가르치고 예배 드리고 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야, 내가 캄보디아를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전혀 안 것이 아니었구나. 당장 새끼 밥을 못 먹어가지고 부모가 자식들 밥을 못 먹이는 그 아픔들, 그 마음들, 삶의 현장, 그들에게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립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천국 갑시다. 니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무너진 경제적인 기반도 만들고, 이들이 현실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물 문제가 너무 시급해서 수인성 질병으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일찍 죽어요. 그래서 평균 연령이 너무 낮은 거예요. 물밖에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고 밥도 먹을 것이 부족하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정말
고난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기반들을 좀 더 잘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함께 농사 짓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농사를 지어 봤습니까? 하나님이 네 선교식 갈 때 가서 농사 지어야 된다 말했으면 차라리 내가 신학교 안 가고 농대를 가거든요. 농구를 갔을 텐데 신학교 공부시켜 놓고는 왜 그거 가서 농사 지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농사만 지으면 됩니까? 건축이고 토목이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순종만 해라 했어요. 알겠습니다. 순종만 하라면 그것만 하겠습니다. 근데 안 해본 일을 해야 되잖아요. 땅도 개간해야 되고 하다가 1월 달에 이사 가가지고 제가 8월 달에 쓰러져 버렸어요. 개간하는 중에. 땅을 개간하는 중. 그리고 그때부터 제 몸에 좋은 친구가 한 5명 붙었어요. 당뇨병부터 해가지고 고지혈증에 역류성 식도염에 류마티스 관절염에 이런 친구들이 이제 그때 이후로 늘 저와 함께 다닙니다. 어디 가든지 떨어지지 않고 다녀요. 그냥. 그리고 이 친구들이 잘 있는지는 1년에 한 번씩 또 세브란스 병원 가서 잘 있는지 문안도 하고 검사도 해봅니다. 지금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제가 장이 나쁜데 1년에 7개월 이 사람들하고 초기부터 함께 성경학교를 하면서 같이 먹고 살았어요. 한 집에서 큰 집 하나 얻어가지고 한 30명씩 먹고 산 거예요. 그냥. 저는 먹고 살았지만 먹이 살린다고 제 집 사람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다 덜어내가지고 지금 빈국마마예요. 빈국마마. 그런 시간들 장이 안 좋아가지고요. 같이 먹고 살고 뒹굴어야 되니까 장은 안 좋죠. 설사는 달아놓고 나죠. 그래서 한동안 좀 좋아졌는데 지난 3년 동안 이 설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요. 유럽 와서 지금 설사가 멈추고 있습니다. 미국 가서도 설사했어요, 제가. 미국 다닐 때는 설사했는데 유럽 오니까 멈춰지고 있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지금 인도하심인가? 더군다나 영국은 제가 생각도 안 해본 나라인데 이번에 영국 가보니까 너무 시원하게 좋네요. 한번에 더워가지고 막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래서 더위 때문에 하나님의 불평해서 하나님 선교사를 더위인데 보냈으면 더위를 견딜 수 있는 체질을 주든지 힘을 주든지 아니면 이 날씨를 좀 바꿔주든지 해갖고 내가 살 수 있게 해줘야 선교를 안 합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세요. 야, 난 너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려줬는데 네 땀 좀 흘리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드냐 물으세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 제 마음까지 들리는 순간에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참 됐습니다. 한 번도 내가 덥다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뭐가 제일 힘드냐 물으면 항상 저는 말했어요. 너무 더워서 힘들어요. 24시간 모기가 째벼요. 그냥 모기가 째비는 거 압니까? 째비는 거? 물어요 모기가. 선풍기를 항상 끼고 있어야 돼. 모기 향은 항상 피워야 돼요. 그냥.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도 많아요, 사실은. 좋은 거 얘기는 지금 할 시간이 없어서 마쳐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벌써. 자, 그렇게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좀 안정된 삶을 살면 좋겠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닭은 다 있어요, 닭이. 근데 닭을 키우는데 닭이 돈이 안 되잖아요. 요거 좀 돈 되게 해주면 좋겠다 해서 양계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제가. 닭도 못 키우는 사람. 협동조합 만들어갖고 교육을 막 시키고 해서 양계장을 짓고 우리 예수마을 안에도 양계장 지어가지고 막 양계를 해봤어요. 한 3년간 그렇게 실험하고 실패하고 하다가 나오기 전에 3월 달에 산란계를, 그 앞에는 저희가 그 토종닭도 해봤고요, 육계도 해봤어요. 근데 요거는 산란계를 했는데 산란계가 대박이 난 거예요. 요거는 완전히 다 바꾸었습니다. 닭이 취약한 게요, 온도하고 병이에요. 이게 굉장히, 캄보디아가 뜨겁잖아요. 근데 온도, 이게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안 돼야 정상인데, 됐어요. 되고, 저 바닥이요, 전부 미생물을 다 키워놨습니다. 양계장 바닥에다가. 미생물 키워가지고, 닭똥 사면은 미생물이 열심히 닭똥을 다 분해시켜버려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닭똥 냄새가. 굉장히 쾌적합니다. 캄보디아 사람들 사는 집보다 저희가 더 좋아요. 더 시원해요. 우리의 오직 하나의 목표는 저 닭들이 지구에서 제일 행복한 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닭이 건강한 알을 낳아주면은 우리는 그 알을 팔아서 캄보디아 사람 먹이겠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800마리를 넣었는데요. 650개 계란이 매일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3월, 4월 되면서. 우리 난식년 나와야 되는데. 그 집사람 나올 때까지 막 계란 팔다가 나왔어요, 지금. 계속 고민, 기도 제목이, 야, 이거 어떻게 팔지?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거 네가 팔라 하지 말고 그냥 먹이라. 그 초등학교가 있어요, 학교에. 그 동네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230명이에요. 애들이 아침에 학교 공부하러 오는데 밥을 못 먹고 와요. 엄마가 밥을 해주니까. 배고픈 벌을 안고 줄임배를 안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감사하게 그 학교에서 쌀을 기증받아가지고 애들 그 쌀 가지고 죽을 끓여서 한 그릇씩 먹이고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도. 애들 좀 많이 잘 먹이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늘 있었는데 오케이. 이 계란으로 아이들을 먹이자 그냥. 그래서 우리가 시작한 게 10,000원의 행복이에요. 10,000원의 행복. 계산해 보니까 한 아이가 한 달 내내 계란 먹는데 10,000원이면 되겠어. 오케이. 아이들을 위해서 누구든지 10,000원만 헌금해 주면은 한 명씩 늘려가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 그래가지고 지금 4월 달에 시작돼가지고요. 지금 8월이죠. 학교 2학교가 커버됩니다. 230명 학교 2학교. 면 소재지 내 학교가 7개예요. 1차 목표, 요 7개. 우리 면에 있는 아이들 계란 다 먹이자. 활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걱정 안 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파운드를 보내면 돼요. 그럼 나는 걱정 안 하고 아이들 어떻게 해요? 계란 먹이면 돼. 이게 이제 이렇게 동력이 이게. 네. 얼마요? 10,000원. 파운드는 얼마 안 돼요, 그죠? 여기 와서 야 물가가 진짜 하늘 아래 이 돈 주고 어떻게 사람이 사나 싶을 정도로 이 살인적인 물가에 사는 여러분들 참 존경합니다. 밥 한 그릇 그죠? 여러분 밥 한 그릇 값이면은 아이들 몇 명 먹일 수 있는지 여러분 계산해 봅니다. 한 끼 값이면 아이들 몇 명 한 달 내내 먹일 수 있어요. 혹시나 감동이 되셔갖고 나도 캄보디아 아이들 좀 먹이자. 하나님 마음 주시거든 우리 이민 목사님한테 내가 애들 매월 몇 명 한 먹여보겠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마음 같아서는 학교 하나 맡으라고 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그러면은 막 부담대가 나자빠지니까 한 명만 맡으세요. 그냥 한 명 맡아서 보내주시면은 그거 모아갖고 넓혀갖고 우리가 기도회가 뻥 튀겨갖고 학교 하나 또 확장하고 해갖고 마음 같아서는 캄보디아에 있는 모든 학교 아이들 다 먹였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먹으면서 이 계란이 어디서 왔는지, 왜 계란이 어느 날 갑자기 계란을 왜 먹게 되는지 예수님이 너희들 사랑해서 주신 거란다. 너희들 건강하기를 예수님은 그렇게 원하신단다. 너희들 사랑하는 너희들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영국의 버밍엄에 있는 예수 비전 교회에서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희들 위해서 보내준 거란다. 자, 이 아이들이 그걸 먹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마음속에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요? 전 참 기대가 돼요.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어느 날 계란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계란이 아니었고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먹고 내가 건강하게 자라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내 삶도 앞가름하기 힘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고 그래서 캄보디아가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그 가난했던 캄보디아가 그 못 살았던 캄보디아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다른 민족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지금. 넘겨볼까요? 아이들 먹는 사진이고요. 요게 마을 정수장이에요. 아까 물 얘기했잖아요. 캄보디아는 6개월 비 오고 6개월 비 안 옵니다. 6개월 비 안 올 때 한 방울도 안 와요. 기차게 막. 6개월은 매일같이 옵니다, 그냥. 근데 물 저장이 없고 관계 수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도 6개월 동안 못 지어요. 비 오면 그냥 농사 짓고 비 안 오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먹을 물도 빗물 올 때는 빗물 받아서 열심히 먹다가 비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물이 없으니까 어디 가요? 물 고에 있는 저수지가. 아이들이 그 저수지 흙탕물을 먹어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깨끗한 물 좀 먹이자. 그래가지고 중국까지 가서 관정기계를 하죠. 우물 파는 기계까지 사와가지고 우물 뚫는다고 동네 사람들 데리고 헛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 1년을 쉬어가지고요 성공했어요. 기술도 다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기술이 부족해가 한국 사람 데려다 안 돼가 중국에서 기술자 데려와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간신히 돌아갈 만하니까 그 기술 배운 친구가 차 몰고 나가 교통사고를 내버렸어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또 1년 내내 가르쳤는데 또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또 사고 내고는.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이고.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보고 원망도 해보고. 그렇게 해가 결국 지금 어디까지 왔냐 하니까 저 이제 마을 정수장을 한 거예요. 그래. 직접 정수장 만들어가 매일 생수 돌려가지고 20리터 통에 담아다가 집집마다 지금 배달해 줍니다. 이제 마을에. 학교에는 무료로 배달해 줘요. 공립학교에. 깨끗한 물 먹고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인생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 영혼들이 변화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 물 먹이고 계란 먹이고 넘어가 볼까요? 예, 이 정수장 오픈할 때 군청부터 해서 뭐 면사무소 동장님 다 모셔다가 이제 설명도 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합니다. 예, 그 다음 사진요. 다음요. 네, 이게 이제 시스템이에요. 태국에서 그것도 선진 문물을 갖다가 이렇게 정수장을 세팅해가지고 깨끗한 물을 식수를 먹입니다. 그 다음요. 이렇게 물통에 담아가요. 저물통. 그런데 이분들이 저물통에 담아주니까 최근에 뭔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도 작은 병 담아주면 먹기 편하겠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합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다 합니다. 그냥. 왜? 그거 하러 하는 날 그거 보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안식년 끝나면 들어가서 이제 또 정수장 바꾸고 갖고 확장만 하면 돼요, 저기다. 설비를 또 투자해 갖고 이제 바틀에 병에다가 담아주는 물을 이제 하려고 그래요. 뭐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몰라.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말씀을,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냥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시키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자, 이게 재미있는 원리예요. 이게 재미있는 원리.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면 앞으로의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 똑똑하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한마디만 하면 다 알아들으니까. 정말 여러분이 그 똑똑한 그 지성과 아름다운 미모와 그 인격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서 정말 날개 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천국을 살아가고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최근에 만든 마을 놀이터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최신입니다. 이것도 마을 아이들 뛰노는데 막 놀 게 없잖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아이들도 재미있게 건강하게 좀 뛰놀면 좋겠는데 이런 거 하나 주세요. 그래서 주일날 아이들 예배 때 저거 보여주고 내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니까 부산에 있는 한 집사님이 옆에 회사에 있는 집사님 꼬셔갖고 저거를 컨테이너에 담아가 보내신 거예요. 기술자 2명까지 비행기 태워가 보내가지고 우리 나오기 전에 바로 저걸 설치했어요. 명소가 돼가고 있습니다. 예수 말씀 명소가. 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코로나 한창일 때 신학교 건축하면서 또 한 게 저런 컨테이너 있죠. 그죠? 물건 성경 물품 실어가고 물건은 빼서 쓰고 컨테이너 남으니까 컨테이너 가지고 제가 게스트하우스를 만든 거죠. 한국에도 요즘 무슨 세컨 하우스 무슨 하우스 이런 거 많이 이제 하는데 농막이라고 하더라고요. 요 컨테이너 가지고 제가 저희 살 집을 만들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봤어요. 너무 잘 지었어요. 내가 봐도. 저 안은 더 멋져요. 한번 오시면 제가 무료로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제가 숙박권을 드릴 테니까 오셔서 한번 주무셔 보세요. 야, 캠핑도요 아주 멋집니다. 이게 뒤에 큰 국립공원이 있어 산이 있거든요. 산 앞에요. 주변이 다 푸르러요. 이건 두 번째 지은 게스트하우스. 좀 더 현대식으로. 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집들을 지어서 단기 선교 오는 분들 잠도 재우시고 또 앞으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선교사님들을 은퇴하면요. 한국 선교사가 26,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10년 뒤에 은퇴하거든요.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 은퇴합니다. 근데 그분들 은퇴하고 나면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자, 이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만, 빨리 불러 가시든지, 여러 가지 길을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할 일 해야 되니까. 선교사님들 은퇴 마을을 저기다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집들 지어갖고. 집 짓는데 얼마 안 들어요. 땅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18만 평이 있어요. 18만 평이면 여러분들 어떻게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끝이 안 보여요, 그냥. 집은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영국이 좀 여러분 힘들게 하시거나, 내가 여기 더 있으면 뭐 하겠나 싶은 마음이 들거들랑, 제 연락처는 목사님한테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하고 그냥 심리공항에 언제 내립니다. 연락 한번 하시고 오셔요. 그것도 여러분에 한해서만 제가 함께 살면서 행복하게 기쁘게 할 일 많은 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그렇게 있는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물 먹고 계란 먹고 빵 먹고 하는 아이들이 이제 예배 드리고 특송도 하고 또 성탄절에 이제 이렇게 전통, 그 다음 사진요. 예, 전통 무용도 하고, 그 다음 사진요. 어른들은 말씀도 배우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 받아서 이제 세례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자, 이 일을 어떻게 저 혼자 합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큰일 났어요. 이제 요 저 옆에 있는 키 작은 할아버지가 70세에 캄보디아 선교하겠다고 오셨어요. 죽을 고생했습니다. 캄보디아 말 못해요. 지금 79세 됐어요. 7세 때 선교사로 들어가서 파송받았습니다. 그리고 파송예배 저보고 꼭 와서 설교해 주라 해갖고 제가 경남 고성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파송받고 지금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저희가 그 땅을 개간하고 길 만들고 저수지 만들고 하는 일을 다 해주셨어요. 제가 못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순종만 해라. 내가 할게. 근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죠. 내가 마음 졸이는 거죠.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 다 하셨고, 그 다음 사진이요. 저 앞에 있는 까만 옷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 서울의 명지대학교의 장로님이죠. 은퇴하시고 캄보디아 한 달 살이 해보겠다고 우리가 안식년 나오는 그날 들어오셨어요. 사십시오 하고 우리는 나왔어요. 캄보디아 말 한마디 못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현지 스태프들하고 한 달 행복하게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번에 한국 가면 이제 만나서 한번 경과복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참 귀한지 몰라요. 그 옆에 있는 빨간 옷 입은 집사님, 그 옆에 있는 권사님하고 커플인데요. 평생 필립스에서 근무하셨어요. 비즈니스 하신 분이에요. 비즈니스 선교가 필요합니다 해가 부른 거예요. 그래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 키우고 있어요. 열심히 계란 팔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10,000원의 행복 지금 맡아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돌아가면 일으키려고 합니다. 캄보디아 농가들이요, 코비드 3년 동안 망고 좋아하세요? 망고가 맛있는 망고가요 3년 내내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다 썩었어요. 판매가 안 돼가지고 가슴을 칠 일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아무 이상 없게 아무 문제 없죠? 안 먹으면 그만이고. 근데 그 농가들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면은 그 열대 과일들 가공하고 햇빛 너무 좋아요. 건조시켜서 가공해 놓으면요 제품 아닙니까? 그럼 보관도 되고 판매할 수 있어요. 두고두고 판매가 돼요. 그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협동조합 만들고 이제 양계만 있는데 망고 협동조합도 만들고 카사브 협동조합도 만들고 캄보디아 사람들은 필요한 조합 다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서 안 하니까 우리가 선교하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걱정 안 하고 좀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일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 장로님이 온 그다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 닭을 이렇게 하는데 진짜 보세요. 저 닭이요. 얼마나 인간 친화적인지 몰라요. 자기들 사랑하는 건 너무 잘하는 동물들이요. 모여주면요. 무릎에 올라왔죠. 무릎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머리 꼭대기도 올라가고요. 좋아가지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믿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말씀하셨 어린이들이 사자굴에 손 넣고 독사들이 물지 않고 함께 사는 그 평화로운 세상. 그거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지고 내가 말씀 앞에 헌신되고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맛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나라가 될 줄로 믿고 가장 가난하고 부족하고 약하고 힘든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한 부분만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일의 그 다음 사진. 요 사진이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결혼할 때 당시에 찍은 거예요, 저기도. 선교지 간다고 99년에 나가면서 아들 둘만 여덟 데리고 선교지를 간 거예요, 캄보디아.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이 보면요. 이게 작년에 결혼 30주년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훌쩍 커가지고 첫째는 결혼하고 저 뒤에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앙코르왓이죠. 예, 앙코르왓. 여러분은 잘 모르는데 한국에 계시는 분은 한 번씩 다 왔다 간 땅입니다. 저기가. 저거 보러. 앙코르왓. 저 앞에서 코로나 때 아무도 안 와가지고 우리 애들 데리고 저 들어가 전세 내가지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 우리 가정을 통해서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에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저 뒤에 앉아있는 제 아내입니다. 농부의 아내가 되어가지고요. 저와 결혼할 때요. 지금도 미모가 아주 대단하지만 결혼할 때는 대구 시내에서 정말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미모를 가지고 대구에 있는 동아백화점, 대구백화점, 백화점이 2개 있었는데 그 백화점이 아니면은 상대를 안 하던 여자였습니다. 근데 저를 만나고 난 후에 변하여 새 사람 되어서 백화점은 그때부터 끊었고 재래시장을 전전하다가 지금은 재래시장 가서도 1+1이 아니면은 잘 상대를 하지 않는 여인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저렇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곳에서.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제 안에 손입니다. 손톱 밑에. 수확을 하고 일을 해야 될 때에 저희가 많이 하는 게 지금 캐슈넛이에요. 캐슈넛. 캐슈넛을 하는데 이게 수확을 해야 돼. 다 손으로 써야 되죠. 캄보디아 사람들 해서 시키면 하루에 일당이 $7예요. 하루 일당이 7불 줍니다. 캄보디아 사람들 불러 시키면 되는데 본인이 굳이 저걸 하겠대요. 7불 받고 싶어가지고. 캄보디아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요. 더 열심히. 제발 그러지 마라. 당신 몸 당신께 알고 내 거니까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는데도 캄보디아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참 남편으로 보면은 참 이게 이런 인간이 있나 이거. 어디 나무집 귀한 딸을 데려다가 저 모양을 만들어놔요. 그러나 저는 남편으로서 안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어떨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손이 아닐까? 돈이 필요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렇게 저들과 함께 일하면서 왜 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사는지를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것이 예수님 사랑 때문인 걸 알아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 손점이야. 저거 하면서 발톱 2개가 빠졌어요. 장화 신고 일하다가 발톱이 빠지고 온통 시커멓게 다 변하고 그 다음 사진 하나만 더 볼까요? 보너스. 팔뚝에 물려가지고 온 풀벌레고 뭐고 애가 물려가지고요. 그런데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저게 힘들고 어렵기만 했냐고. 시켜서 강제로 하라 하면 제가 막 하기 싫은데 시켰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저는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저는 말리지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는 하기 싫은데 아버지가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짓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왜 그렇게 하시려는지를 아니까.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가장 큰 모든 인류가 경험한 것보다 더 큰 행복을 경험하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참 나그네와 외국인인 우리 인생 잠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고 자신을 어떻게 봤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라 인칭했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요. 내가 바라볼 것은 장차갈 본향을 사모하였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스 기자는 바울이란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던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비결. 이 땅 영원한 거 아니죠. 잠시 왔다 갈 것이고 잠깐의 것을 들여서 투자해서 영원한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이요. 가장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거죠. 바울의 본, 아브라함의 그 본처럼 날마다 내가 갈 그 본향. 어쩌면 여러분들은 캄보디아 사람보다 본향을 덜 사모할지 모르겠어요. 영국이라는 환경이 어쩌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더 편안하게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를 변질시킬지 모르겠어요. 좀 고난도 있고 어렵고 힘들어야 빨리 천국 가고 싶을 텐데 너무 살기 좋으면은 사실 천국 별로 안 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죠? 여가 좋은데 뭐 여기서 살지 뭐 굳이 천국 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곳은 이곳과 아무리 이 땅이 좋아도 이곳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맨션을 예비해 놓겠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곳에 준비해 놓으신 그곳을 사모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일생의 기회, 재능, 삶을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아낌없이 미련 없이 투자하고 버리셔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시고 그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축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곳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시선이 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내 인생을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의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